자식은 기쁨이기도 하고 또 자식은 한면에 근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귀엽고 또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모습은 항상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른이 돼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부모의 바람대로 가지 않을 때에는 그야말로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자식이 사실 부모에게 복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막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낳게 되면 12명의 아들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지금 말씀에서 볼 때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정착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나의 위기, 베델에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었고 또다시 슬픔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에게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의 여정에는 여전히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본문은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막내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루벤이 서모 비라를 통관하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12명의 아들은 채워지게 됐고 루벤의 이 숨은 부끄러운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의 장자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나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또 다른 슬픔이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슬픔이 기쁨을 다시 뒤를 이어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더함이라는 뜻을 가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너무나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다가 그만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위로하면서 힘을 내라, 아들을 너가 낳았다라고 했지만 죽어가면서 그 영혼이 떠나간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떠나가려는 그 순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베노니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노니라는 말은 나의 슬픔 이런 뜻입니다. 나의 슬픔, 내 슬픈 자식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산파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벤온이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을 보면서 벤온이 아니다. 이 아들은 벤야민이라고 앞으로 부르겠다라고 해서 야민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벤이라는 말은 똑같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을 다 유대인들은 행운 혹은 성공, 번영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건 슬픈 아들이 아니라 행운의 아들이다라고 야곱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신앙인들은 그래, 슬픔이나 불행을 보고도 그것을 성공이나 행운으로 바꿔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슬픈 일이 또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성공으로, 행운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수능이 연기돼 가지고 한 달 늦게 내일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도 내일 시험을 보게 되는데 불행이라면 불행이겠지만 이것이 행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불행이 오늘 기도로 행운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전국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삶을 막막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슬픔과 불행을 오늘 기도로 여러분의 성공과 행운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라헬은 자녀를 위해서 슬퍼하는 여인의 대명사가 됩니다. 바로 내 슬픈 아들, 그것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 불쌍한 자식, 내 불쌍한 자식이라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이만을 남겨놓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인용을 하는데 라마에서 우는 라헬의 곡소리가 망해져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이야기에 빗대어 바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귀 속에는 라헬이 그때 자식을 놓고 죽어가면서 울던 그 애곡하는 곡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꼭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자기들의 아이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우는 어머니의 울음을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적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우는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보면 자식들은 그냥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느냐? 자식은 늘 쑥쑥 애려요. 마음이 아리다는 뜻이죠. 아픈 손가락같이 쑥쑥 아립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도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더 못 견뎌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는 그냥 속을 끓이고 아프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자식을 위해 우는 라헬의 눈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자기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자기가 지금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놓고 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된 죄로 혹은 부모된 사명감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갖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디 슬픔이나 불행은 그 라헬이 죽으면서 다 가져가 버리고 오히려 행운과 성공은 자식들에게 다 쏟아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기간이 되면 항상 어머니들은 쉼 없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 또 밤에 철야 기도를 해가면서 자녀들의 성공과 행운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의 부모된 도리로서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하였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이들의 불행이나 슬픔을 성공과 행운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기도 못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에게 복이 되고 또 행운이 되어 정말 우리가 모든 그 불행과 슬픔은 다 가져갈 테니 자녀들에게는 행운과 축복만이 있기를 간절히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자손손이 천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고 형통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머니 얘기는 많이 합니다. 자식들에 있어서 어머니가 눈물로 늘 고생하고 애쓴다는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고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것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더 그 무거운 책임감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서서히 상실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어요. 다른 부인은 야곱이 진짜 아내로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에게 자기는 결혼을 청했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라헬을 끝까지 사랑했었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큰 상실을 경험한 거죠. 물론 막내 아들을 선물로 주고 떠났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그 야곱의 마음은 아주 무거웠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라헬이 죽고 난 후에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죠. 비라와 자기의 장자 르우벤과의 또 좋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야곱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장남의 부끄러운 수치를 아버지는 가슴에 묻은 겁니다.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이 장자 아들, 막내 아들은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이 장자는 자기의 또 하나의 분신인 비라를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저는 이 속에 이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소유를 훔쳐갑니다. 뺏어가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게 부도덕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사실 우리에게서 마치 낙엽이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 부모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부모의 것을 몰래 훔쳐가듯 빼내가고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 상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속을 끓이면서도 그냥 견디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아버지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아버지 어깨는 항상 무겁습니다. 그리고 입이 무거워 그 어렵고 힘든 것들 속사정을 다 말하거나 눈물로 쏟아내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 묻으면서 그저 항상 자기로부터 뭔가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 허탈함을 느끼고 또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크면 다 이렇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낙엽을 떨구듯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허탈함과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지구에 공전과 자전이 있듯이 인생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감싸 안으면서 자전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는 결국 그것을 심판하시는 공전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허물을 아버지는 가슴에 묻고 그걸 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심판하셔서 그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그걸 다른 아이에게, 다른 자녀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떨어져 나가는 낙엽을 우리가 잡아 보려고 해도 이 야곱의 무력한 모습처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떨어뜨리면서 그 상실의 아픔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게 꼭 나쁘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거 하나하나씩 다 떨어뜨려야 이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런 상실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여러 요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여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다음의 행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야곱이 마므레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마므레 수풀에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이 많은 어려움 겪으면서 낙엽 떨어지듯이 인생의 상실을 겪은 거예요. 배우자도 죽고 자식들도 내 마음 같지 않게 다 내 것들을 가지고서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처럼 순수한 원래의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상실을 어떤 의미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다고 그래도 우리는 기뻤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나 가거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에 많이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조수미가 불렀던 명성황후의 OST로 나왔던 노래이고 여러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던 노래인데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 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주기를 내 슬픔 속에서도 행복했다 믿게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참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언젠가는 핏덩이로 태어나서 꿈 많은 청춘을 보냈다가 이제 서서히 가을 낙엽 지듯이 지어가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모든 이파리를 다 떨구고 우리는 창조주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 피하고 싶다, 상실이 너무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걸 다 떨궈내야,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그리고 순결해져야, 어린 양의 신부처럼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치 구도자처럼 하나님께 가기 위한 우리의 인생을 떨쳐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떨어내는 그러한 구도자들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 슬픔, 여러분들의 기도로, 행운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아픈 손가락인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한,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실을 때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상실을 통해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해져 하나님 앞에 갈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